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진리와 말씀의 영광으로 복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야곱의 결론에 대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재창조의 완성, 이스라엘과 14만 4천인에 대해서 오늘 보겠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78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8절.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네. 내 백성이여. 누굽니까? 내 백성. 누구예요? 5절에 나오죠? 야곱, 또요? 이스라엘. 야곱으로부터 시작되고 이스라엘로부터 그 후대에 이르는 모든 그 약속의 백성이 바로 내 백성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자, 이 의미가 뭘까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 시편의 말씀과 또 이사야서나 선지서들의 이 말씀들을 볼 때 야곱과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와요.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에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 계시를 지금까지 공부했는데요. 몇 가지의 계시가 주어졌습니까? 5 계시가 주어졌죠. 왜 주어졌을까요? 야곱에게. 그 계시가 야곱에게 위탁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성경에 찾아본 대로 시편 78편 5절에 조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1절부터 쭉 전체가 그 계시에 대한 목적이에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7절,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8절,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패역한 세대, 정직하지 못한 세대, 그 세대가 어느 세대입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기 전에 있었던 세대들을 일컫고 또 그 후대에도 또 반복되죠.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그 심령이 그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무엇을 주셔서? 증거와 법도.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야곱에게 주어진 계시라는 말이에요. 자,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절로 15절인데요. 자, 이 말씀은 역대상 16장 8절로 22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뭐 뒤에도 말씀이 쭉 나옵니다만, 자,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여호와께 그분의 행사를 만민 중에 뭐 하라고요? 알게 할지어다. 이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그 뒤에 쭉 나오죠.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언약이라고요? 9절에 가면 이것은 8절부터 봅시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 천대에 명하신 말씀, 그게 뭐냐고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이것은 곧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뭡니까? 11절에 내가 가나안 땅을 주어 그 땅을 무엇으로요?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것 궁극적으로 모든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이 목적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벌써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 언약이 유효합니까? 유효하죠. 하나님께서 8절에 이 언약은 언제까지? 천대에 명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천대에. 네.
아담으로부터 치면 1000대 지났을까요? 성경과 구속의 경륜의 모든 목적은 바로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예. 이 계획 때문에 누구를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견고히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을 표상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여기에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이 의미가 뭐죠? 이거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은 다 뭡니까? 기름 부은 자요? 선지자죠. 그죠? 근데 그를 뭐 하지 말라? 만지지 말고 상하지 말라. 자, 야곱의 생애 동안에 주어진 5 계시. 자, 이 5번의 계시 중에 첫 번째 계시의 시작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을까요? 어떤 목적으로? 자, 우리 창세기에서 과거에 다 보았지만 이삭이 야곱을 아람으로 보낼 때에 그를 축복한 내용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자,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말씀을 볼게요. 호세아서 12장. 사실은 누구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겁니까?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축복의 기도를 해요. 야곱에게. 호세아서 12장 12절로 13절.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예, 거기까지 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도망은 도망인데 아람들로 도망할 때에 무슨 목적으로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양을 쳤다. 야곱의 생애가 그렇잖아요. 그죠? 이삭이 이 기도를, 축복의 기도를 했어요. 너는 여기서 아내를 얻지 말고 누구처럼? 에서처럼 얻지 말고 저 외삼촌에게로 가서 너의 엄마의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얻어라. 그러고 보냈어요. 자, 이것이 야곱의 그 유랑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시작에 분명히 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어떤 목적이다? 아내를 얻기 위한 목적이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그게 뭐라고요? 가나안 땅을 무엇으로? 기업으로. 그런데 그 약속이 누구에게 연결되었는데요? 야곱에게까지 왔는데 야곱이 아내가 없다면 그 기업이 영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에서처럼 아모리 족속 중 가운데서 아내를 얻으면 그 기업이
온전한 기업으로 영속될 수 있을까요? 예. 그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아내가 필요한데 어떤 아내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에서가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아버지 부모의 마음에 성에 찹니까 안 찹니까? 그들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근심이 되었더라. 근심이 되었더라. 야곱도 그런 아내를 얻으면 근심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뭐예요? 근심거리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누구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선지자로 누구로 저를 보호하셨다고요? 선지자로. 선지자가 누굴까요? 선지자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자, 오늘 우리 안식일학교 교과에서도 우리가 언급했죠. 시작은 율법과 복음이지만 마지막은요, 무엇으로? 예언의 신으로, 예언으로, 선지자로. 그죠? 네. 여기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율법과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구속의 경륜을 이해할 때는 조금 의미를 나누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선지자예요? 자기가 선지자라고 해서 자기 임의대로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선지자의 말이 아니에요, 그죠? 임의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만 기록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주신 말만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렇죠? 네. 자,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피난했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때 그 잘못된 실수를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왕과 아비멜렉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 선지자가 뭐예요? 곧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그 아내들을 보호하셨어요. 네.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내가 한 사람이었죠.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아내는 몇입니까? 넷이에요? 넷입니까? 야곱의 아내는 둘이에요, 둘. 네. 둘. 그러나 아내가 둘이었지만 두 아내에 대한 야곱의 사랑은 어때요? 다르죠. 오늘 우리가 이 율법과 예언, 복음과 예언, 복음과 계시라고 하는 이 둘은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도 우리 시대에는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 분명히 율법의 성경이 있고 예언의 선지서가 있어요. 신약에도 복음서가 있고 계시록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유효한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은 율법과 복음이요 예언의 신은 선지자인 겁니다. 그렇죠? 성경과 예언의 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겹겹이 둘러싼 이중의 보호자인 겁니다. 그게 성경과 예언의 신이에요. 야곱이 상징하는 야곱의 두 아내는 오늘날 이것을 표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선지자. 오늘날 우리에게 이토록 많은 선지자, 예언의 신을 주신 것은 바로 당신의 아내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 열왕시대 때 2대 개혁자인 왕 누굽니까? 여호사밧. 첫째는 아사, 둘째는 여호사밧, 셋째는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때 여호야다 때 왕은 요아스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넷째가 히스기야, 마지막은 요시야. 그렇게 되죠. 자, 두 번째 왕 이 여호사밧이 아주 우리에게 위대한 진리를 남겼어요. 위대한 진리. 그게 어떤 진리일까요? 역대하 20장 20절. 기억하시죠? 역대하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얼마나 위대한 진리입니까? 그죠? 네. 여기 여호사밧이 외쳤던 진리, 즉 여호와와 선지자는 바로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의미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인격을 어떤 이 말씀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에요. 그런 시도가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것은 예언의 신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경을 신뢰할 때 경고히 설 수 있고 예언의 신을 신뢰할 때 형통하리라. 성경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경고히 설 수가 없습니다. 예언의 신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형통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8절.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자, 이 야곱에게 무엇을 보내셨다고요? 말씀을 보내셨다. 그것을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다. 무엇을? 말씀을. 그럼 이 말씀이 뭐예요?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이 말씀은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잘 아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하나님의 인격과 품성은 곧 그분의 말씀과 완전히 일치하죠. 네.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믿고 신뢰한다는 말은 곧 그분의 무엇을?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죠. 네. 이 모든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야곱에게.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왜요? 이 모든 말씀이 주어진 이유는, 야곱에게 주어진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목적이 아내를 얻고 아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아내를. 왜요? 자, 아담의 아내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어요. 그죠? 왜 범죄했습니까? 왜 타락했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 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그죠? 그게 시초의 이유예요. 범죄의 이유라고요. 근데 그 실패로부터 회복하시는 그리스도의 아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아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굽니까? 계시록에 교회인데 그 교회가 누구예요? 14만 4천인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아내 14만 4천인을 뭐하고? 얻고 지키기 위한 것이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과 예언의 신, 말씀.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말씀을 보내셨고,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할 뿐만 아니라 사단의 말씀을 믿음으로 대적했어요. 말씀을. 그죠? 그렇게 함으로 무엇을 잃어버린 겁니까? 아내의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아내의 자격을 상실하고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내를 아담보다 아래에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종과 같은 그런 신분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갈비뼈를 취하셔서 동등하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범죄한 후에는 하와에게 어떤 선고를 하셨습니까? 너는 누구를 섬기겠고? 남편을 섬기겠고 그랬어요. 종이 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아내의 자격을 잃어버렸고, 그 지위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쫓겨난 거예요. 어디서? 그 아담과 하와의 처소 어디입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나 14만 4천이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반대로 뭐예요? 회복하는 아내인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선지자를 신뢰함으로 다시 하와가 잃어버린 그 아내의 지위와 자격과 특권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 자,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거처가 어디죠? 에덴이었어요. 그 거처의 안주인이 하와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곳에서 추방되었다는 말은 안주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러나 새 남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재창조된 아내 14만 4천이는 완전히 그 지위와 자격을 완전히 되찾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새롭게 단장된 회복된 에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을 그들의 거처로 삼을 것이고 그 새 예루살렘의 안주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경륜이에요. 네. 이 일을 위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규례와 율법과 규례를 계시해 주신 겁니다. 네. 자, 오늘 우리에게 계시된 5계시 마지막 기별 5기별은 바로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현대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시편 147편 시편 147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요. 147편 1절로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효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이거예요. 저가 별의 수요를 뭐 하신다고요?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무엇으로?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의 눈에는 밤에 밤하늘을 보면 별들이 무수히 많죠. 그런데 어떤 별들은 비록 인간들이 붙인 미신적인 이름들이 있지만 다 이름이 있는 건 아니죠. 우린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별들을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말은 그 수요를 다 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계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창조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죠. 의미 없는 창조는 없습니다. 자, 여기에 시편 지금 4절에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신다. 이 별의 수가 얼마입니까? 얼마일까요? 예? 예. 계시록 14장 1절에 그 별의 수요가 있죠? 얼마예요? 14만 4천이에요. 왜요? 그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들을 창조하신 분이 어린 양 그리스도시고
아버지 짓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예. 자, 아버지가 자녀를 낳고 이름 없이 둡니까? 예? 이름 없이 둬요? 뭐 우리는 뭐 겨우 뭐 낳아봐야 한 명에서 몇 명밖에 안 나니까 이름 짓는 거 별거 아니죠. 저 이슬람권에 보니까 그 일부 다처제 나라에 보니까 수백 명 되는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한 아버지 밑에. 그렇다고 이름이 없을까요? 이름 다 있잖아요. 그죠? 이름 다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14만 4천인들에게 이름을 주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는 결코 이름 없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네. 아버지가 그들의 이름으로 그들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그들을 뭐 했다는 증거예요? 낳았다는 증거예요. 그죠? 창조하셨다는 증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무리에 14만 4천인만 있습니까? 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도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이들은 셀 수도 없는 큰 무리니까 이름이 없습니까? 수요가 없나요? 그것은 요한이 볼 때 그렇죠. 그죠?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요한은 인간이 볼 때에 셀 수 없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수요가 있고, 그죠? 그들의 이름도 다 부르시는 분이시다. 예. 단지 그 수는 14만 4천인처럼 뭐 하지 않을 뿐이다. 계수되지 않을 뿐이다. 구속의 경륜에서. 그죠? 그리고 14만 4천인과 대조적으로 셀 수 없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세시는 거죠. 네, 다 이름이 있습니다. 자, 5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무리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도 다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다 지정된 시간에, 그 다음에 지정된 자리에 있도록 창조된 뭐예요? 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자, 5절.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런 분이 셀 수 없는 것은, 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지으신 분이 어찌 그 지으신 것을 셀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내 문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례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지상의 모든 법칙과 섭리는 다 누구를 위해서요? 야곱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뭐라는 거예요? 필요한 율법이요, 필요한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예, 모든 말씀이. 예.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 전체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구를 위한 겁니까? 14만 4천인을 위한 거라는 거죠. 예. 우리는 이 말씀이 없으면, 이 율법과 복음이 없으면, 이 선지자들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을 회복할 수 없어요? 어떤 지위를 갖출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아내로서의 자격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네. 구속의 경륜에서 최종적으로 창조된 별들,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이에요. 이 14만 4천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한 나라요, 그런 나라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의 별들이에요, 이들이. 예.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생애와 그들의 승리는 한 나라의 역사와 같고 한 나라의 승리와 같은 승리입니다. 예. 그래서 야곱의 생애와 승리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이거예요. 예.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맨 마지막 부분을 이 야곱의 긴 생애의 이야기들로 기록된 겁니다. 그게 창세기의 시작이고 마지막이에요. 네. 창세기, 이 야곱의 생애가 창세기의 무려 절반을 차지합니다. 창세기 25장부터 끝장까지. 네. 이게 그냥 평범한 역사입니까? 그냥 우연의 역사인가요? 네.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 긴 역사를,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뭐 했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창세기 시작의 창조와 아담의 실패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역사를 다시 재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완성을, 영광스러운 그 완성을 이 바로 야곱의 생애의 승리를 통해서 계시해 주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여기에 기록하신 겁니다. 야곱의 승리와 재창조의 완성은 궁극적으로 14만 4천인을 표상하는 겁니다. 네. 창세기의 경륜이 야곱의 승리로 종결된 것처럼 재창조의 구속의 경륜의 완성도 어떻게 해요? 14만 4천인으로 종결되는 겁니다. 네. 14만 4천인의 별들이 나타나야 재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을 조금만 더 보면요. 자, 이 신명기 33장, 이 모세의 축복을 보면, 신명기 33장은 이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장입니다. 그 장에서 특별히 7절부터 보면요. 자, 7절로 12절까지 자,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해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예. 자, 여기에 누구에 대한 축복입니까? 첫째는 유다, 두 번째는 레위, 그리고 베냐민에 대한 축복을 읽었습니다. 자, 이 축복을 보면 이 유다와 레위와 베냐민은 연결되어 있어요. 왜? 베냐민은 막내잖아요. 막내인데 이 순서가 아주 바뀌어 있죠. 유다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죠. 북방과 남방으로 나뉘어질 때 유다 지파는 남유다의 주권자의 지파가 되죠. 예, 왕권을 계승하게 되는, 그래서 장자권의 하나를 차지한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베냐민은 왜 여기에 붙어 있을까요? 베냐민은 딱 한 줄이에요. 그죠? 축복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누구 곁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지파는 특별히 누구라고요? 유다와 레위예요. 예, 그 축복을 보면 그들 곁에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랑에 붙어 있는 베냐민. 그래서 갈라질 때 베냐민 지파는 저 10지파에게 붙지 않고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구성하는 지파는 세 지파예요. 유다와 제사장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세 지파가 남유다를 구성합니다. 물론 기업을 나누어 받을 때 12지파의 이 레위 성읍들이 다 있었잖아요. 다 있었는데 48성읍을 받았는데 10지파와 이 2지파로 나뉠 때에 여로보암이 베델과 저 단에다가 송아지를 놓고 절기를 마음대로 지키고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울 때 그때 레위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아무 평민들에게 그냥 아무 지파에게나 여로보암이 제사장을 세우니까 레위 지파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 남쪽으로 유다로 충실한 레위인들은 다 유다로 넘어갔어요. 예. 그래서 이 유다를 구성한 지파는 바로 이 세 지파가 주류인 거예요. 유다와 레위와 베냐민. 그래서 이 세 지파는 바로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 그들의 지위들, 이 남유다의 주권자의 지위와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지위, 레위가 가진 이 지위를 예수님 초림 때까지 존속시켜 왔습니다. 이들이 바로 야곱의 남은 자들이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바로 발람이 광야에서, 출애굽 때 광야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뭐하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산 위에 섰을 때 이스라엘을 내려다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 23장. 모압왕 발락이 이 발람을, 선지자 발람을 불렀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산 위에 세워놓고 이스라엘을 내려다보게 하고, 자, 저들을 한번 저주해봐라. 23장 10절. 발람이 첫 번째 그 저주의 장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9절.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능히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보도다 하네. 예. 자, 이 백성은 어떻게 처한다고요? 열방 중에 하나로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세상과 완전히 뭐하리로다? 구별된다는 얘기죠. 구별. 그런 백성이 누구라고요? 야곱이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야곱의 티끌을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능히 계수할고. 자, 여기에 이 티끌은 숫자로 치면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티끌은 셀 수 없는 허다한 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4분의 1은 누굴까요, 그럼? 14만 4천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야곱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몇 지파라고요? 세 지파. 유다와 레위와 베냐민.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 회복되어서 초림을 맞았던 백성들. 그들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야곱의 티끌을 능히 계산하며, 이 계산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무슨 말이냐면 마나입니다. 마나인데 뜻이 뭐냐? 계산하다, 세다, 뭐 그런 당연한 뜻도 있지만 장소를 지정하다, 준비하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누어지다라는 말이에요. 구별되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능히 계수할고, 이거는 마나가 아니라 미스파르예요. 미스파르, 이거는 뭐냐면, 뭐 당연한 의미는 계수, 뭐 그런 말인데, 여기에 무슨 뜻이 있냐면 진술을 하다. 종종 어떤 번역이 쓰였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진술하는데 이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들 여러 말씀을 봤지만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뭐하고 계속 나오죠. 그 목적이 뭐라고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비밀과 그분의 모든 것을 뭐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려 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증거할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14만 4천이네요.
14만 4천인 만큼 이 지상에서 구원받을 자들 중에 그들만큼 하나님을 더 잘 선전할 백성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은 나라와 제사장과 왕 같은 백성들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이 별들의 수와 이름을 다 아시고 세시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장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존재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4분의 1, 14만 4천인들 그들이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23장 20절로 23절.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길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아멘. 자, 이것은 바로 발람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섰을 때의 한 축복이에요. 놀라운 진리를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뭐하시고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그 앞에서 본 것처럼 자, 야곱의 티끌을 네 능에 계산하면 티끌은 사실상 의미 그대로 보면 어떤 겁니까? 보잘것없는 거 아니에요. 아주 무익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야곱의 허물이 뭐만큼 많다? 티끌처럼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허물을 뭐 하신다고요?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뭐 하시며? 보지 아니하시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말할 수 없이 많은 티끌과 패역을 구약성경 전체가 이스라엘의 패역을 반역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재창조하셔서 그들을 누구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로 맞으신다는 계획 아니에요. 얼마나 위대한 비밀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논할 수 있다고요? 누가?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누가 말한다고요? 그것을? 야곱과 이스라엘이. 승리한 자들은 이 사실을 뭐요? 논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한 자들은. 민수기 24장 5절 6절. 그래서 결론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아멘. 자, 이것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세 번째 마지막으로 썼던 장소에서 이스라엘에게 축복한 말씀이에요.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또 뭐 같다고요?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기 어딥니까?
지금 발람이 이 야곱의 무리, 이스라엘의 무리를 보면서 이 표현한 이게 어디예요, 지금? 어디예요? 야곱의 장막, 이스라엘의 거처. 지금 현실은 광야지만 이 결론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결론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회복된 에덴. 회복된 에덴. 영원한 언약의 최종 목적지. 하늘 가나안 새 예루살렘. 14만 4천인들이 차지하게 될 장막, 거처, 그곳이에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14만 4천인들은 이 새로 단장된, 회복된 에덴, 예루살렘을 영원한 거처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성취할 최종 목적지입니다. 모두 함께 이 장막, 이 거처에서, 이 동산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축복과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